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참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몸의 구조를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몸으로 알며 물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떡상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으신 성막, 주신 성막 안에 성막의 성소 부분에 등대가 있고 양심을 상징하는 등대가 있고 두 번째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무교병 떡을 진술한 12덩이씩 6덩이 12덩이를 진술해 놓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지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남을 속이고 아니면은 이제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그런 건 두면 안 돼요. 아주 선한 지식들. 매 안식일마다 떡을 쳐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6개씩 12덩이를 진술해 놓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있는 떡상은 진설병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곳에 무교병 12덩이의 떡을 진설해 놓습니다. 이 떡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관으로 지성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나의 양식은 이 떡, 하나님의 뜻, 곧 선한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떡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떡상, 즉 지성이죠. 인간의 지적인 능력과 사고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기억을 하거나 지식을 담고 지혜를 나타내고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떡상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떡상 위에 떡을 담아 놓는 것처럼 지성 가운데 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담아놔요. 우리 지성 안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선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우리 안에 꼭 담겨 있어야 됩니다. 중요사항은요, 떡상 위에 유교병을 지내서는 안 됩니다. 유교병.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만을 순수한 떡을 진설해야 한다. 유교병 들어가면 상해요. 빨이나 아니면 이제 뚜레쥬르나 이 모든 게 다 이게 유교병이 누룩 들어가 있어요. 상합니다. 한 2, 3, 이틀 지나면 상하죠.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이제 진설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룩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하며 안주를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쟤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줄을 깨달은 줄 아니라.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뭡니까? 누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유선적이고 위식적인 생활을 가리켜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누룩인 것입니다. 유교병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그릇된 교훈, 인간적인 방법, 유선적인 것들, 위식하는 행실들, 이 모든 것이 다 누룩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들의 교훈, 가르침,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 생각, 교리, 사상 다 누룩입니다. 이단의 이제 교주들의 사상이 다 누룩이에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 당시 2000년에 나귀 탈 정도면 부유한 생활이었다. 화려한 생활 수준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오늘날 목회하는 교회 목회자들이 고급 승용차 타고 비싼 승용차 타고 다닌다고 하면 정당화시키는 일, 현대판 누룩이에요. 누룩이 섞인 4.419 유기병입니다. 이건 지금은 고인됐는데 그분이 교회 부흥회를 이제 인도하면서 이제 그 전에 여러분 상자 할부도 뺐어요. 전부 다 취직으로 좋은 거 뺐어요. 빼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주님 모시면 슈거대 올라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돈 안 갚아도 됩니다. 주님 모시면 슈거대 올라가면 자동차값 안 갚아도 된다. 그러니 마음껏 빼서 좋은 거 타라고 막. 그리고 그때 그 부흥회 끝나고 교회 버스가 생기고 목사님 자가용 스물서 새로 사주고 충남에 그랬거든요. 제 고향에서. 현대판 사기꾼 누르기 그분이 그런데 여기 살다가 가락공처 살다가 이제 세상 떠났습니다. 그분이. 또 야곱의 별미 이삭의 축복. 여러분 오늘 밤 야곱이 별미 만들어서 이삭이 갖다 주고 이삭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밤 축복받고 싶은 사람들은 특별한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데 별미연금. 거두룩입니다. 헌금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돼요. 마음 중심부터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임하고 내 마음이 우러나는 게 진정한 헌금이지. 정성과 감사가 담겨 있어야죠.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런 장사꾼 속셈이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가난해서 교회에 덕이 안 돼요. 본이 안 돼요. 장모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말입니다. 덕이 안 돼 좀 쉬겠습니다. 이게 누룩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업 실패하면 교회 쉬어라. 누룩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그들의 기질 몸에 쓰면 이게 가난하다고 말입니다. 이게 누룩이에요. 예수님의 그럼 12제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다 숨겨가셨는데 사도만 빼놓고 그분들이 그게 예수님 못 믿어서 가난에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을 왜곡하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사상 가지고 그렇게 가르친다 내가 누룩이라 이 말이 현대판 누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신앙은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병들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변화없는 일편단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오는 것이 누룩 없는 신앙, 순수한 신앙, 무기업의 신앙입니다. 헌금에도 누룩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꼭 줄 줄 믿습니다고 빡빡했어요. 봉투에다 그냥 돈 몇 푼 드리면서 그냥 아유 참요. 기복적인 신앙생활 누룩입니다. 기복적인 신앙. 헌금 드렸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은 유심을 배반해요. 이게 누룩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한 달에 하려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걸 힘없게 내 인생 3년을 허비했구나.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이런 신앙. 뭘 바르는데 그것이 안 오면은 원래 기초부터 무엇을 바라고 드리는 헌금은 온전한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헌금 드리는 자세는요. 역사상 29장 14절 말씀은 다윗 같아야 돼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쓸 뿐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풀불 속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말입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를 집어 던지는 군인들이 불에 타 죽었으니까. 근데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 예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건드지 않는 할자도 왕이여 왕의 신을 전하겠나이다. 순결의 신앙, 순결의 신앙이요. 이루건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 헌금의 자세가 바로 무교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 누르게 들어가면은 변질됩니다. 기복적인 신앙으로. 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선한 명분을 내세워서 예수님으로 내 속을 채우고자 한다면은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아니면 명분 내세워서 자기 욕심 저는 많습니다. 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했으니 나 거저준다면서 다 또 챙겨요 또. 네. 참 많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중상모함 당할 때도 마찬가지. 끝까지 참고 인내라고 하신, 그러면서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라고 할 때 이긴 자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성인이냐? 그런 말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하지.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 적당하게 살면 되는 거야. 적당하게. 몰하지 않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누룩입니다. 누룩이 잔뜩 섞인 유기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은 그때 부끄러울 줄 알아야죠. 자기 중심적인 편견, 하나님 말씀 왜곡하는 저역적인 그러한 생각들, 또 기복적인 신앙 사상들, 절제를 외면하는 사상 같은 것, 이런 현대판 누룩이 섞인 유기병들이에요. 죄를 지으면 회개는 뭐 다 해결되는데 이미 예수님에서 우리 의로워졌는데, 의로워했다는 것은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건 없다는 거.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의로운 자입니다. 디카요 시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게. 우리가 떡상 위에 무교병을 진술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선에 대한 불순한 치를 버리란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말씀, 순수한 선에 대한 지식만을 지성 속에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이라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가. 누룩이 들어가면 변질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상합니다. 60개도 아니고 120개도 아니고 왜 꼭 12개의 떡을 진설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12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선의 종류, 빛의 종류가 12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말씀 보면 성의 열매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그 다음에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나오죠. 6장 10절에 용기가 있습니다. 6장 14절에 겸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7절에 정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더 합쳐서 모두 12가지의 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의 성품 겸손했잖아요. 용기 있게 십자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 한 번도 안 성지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12가지 열매, 아름다운 예수님의 행실이죠.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달마다 12종류의 열매가 맺힌다 그랬어요. 달마다 12가지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는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겸손, 모든 기독교인들의 미덕이 겸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성 오거스틴에게 물어볼 때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 뭡니까? 겸손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 역시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또 예수님의 정직,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리고 용기, 십자가 지는데 용기 있게 지셨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다시는 안 할 게 아니에요. 용기 있게 지셨습니다. 성도가 생활 속에서 때때로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는
각 사람의 손품에 따라 다릅니다. 이와 같이 12가지의 선의 종류에 따라서 천국은 12지파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의 성들이 행한 대로 상급받고 들어간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선의 열매를 많이 맺는가에 따라서 지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들은, 구원한 성들은 하나님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심의 등불을 밝게 켜라. 이웃게 곁에 맞을 보고, 그리고 켜놓고 지성의 12가지의 선에 대한 순수한 지식도 가득 채워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처음 믿을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믿을 때부터 되는 게 아니라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요, 이 분향단은 성막의 중심 부분, 지성소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로의 향을 가득 피워가지고 그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흠명하시도록 받을 흠, 잔치할 향자,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우리의 의의를 상징합니다. 어떤 결심하고 실천한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내 도발 끊어야지 하고 도발 끊는 거 의지 가지고 이게 열매 맺는 거예요.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이거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거, 이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 아래 말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정에 둔다.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것이 너희 빛, 착한 빛이죠.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이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가 향연이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향단은 의지를 상징한다는 사실이에요. 의지. 우리가 서울에 나도 의지를 상징하고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핏대행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성도들이 결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모든 행실들은 선행들은 하늘나라 생명의 기록이 되는 것과 동시에 천국에서 이제 들어가 밖에 상급으로 쌓여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수 믿자마자 우리 의지가 하나님께 즉시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복종이 안 돼요. 복종보다는 불복종을 더 밥 먹듯이 이제 더 많이 하며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건 역시 연단받아서 우리 의지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의지로 이제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연단은요, 양심 등대죠. 양심과 지성, 떡상이면 지성이 단련이 아니라 의지로 훈련, 의지가 훈련되는 거예요. 의지가 단련되면은 양심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지성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담배 끊어야지. 의지가 단련되면은 담배 끊어져요. 끊으면서 내 양심은 밝아지는 것이에요. 담배 안 되겠지. 지성도 밝아지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그 말씀 따라 순간순간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면 물 다 필요하겠죠. 장로되는 거 그거 필요하겠죠. 그런 거야. 장로들이 얼마나 이제 반대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왜 자기 생을 돌릴 때 많잖아요. 이제 예수 영접한 후에 그 말씀 따라 순간순간 내 의지를 드리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 자가 신앙 좋은 거죠.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게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간순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해야 족받는 말 성경에 없습니다. 헌금만 해야 족받는 말 성경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천국 들어갑니다. 불순종은 지옥이에요. 목사만 장로가 사먹었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자만 속한다 했어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은요,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 금식하는 것, 이러한 일들 자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한 대로, 말씀을 읽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금식하며 결단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믿고로 생활,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밤을 새워서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했으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계시록 8:3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계시록 5장 또 이제 8절에 보면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야만 상달되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 기도했어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기도만 상달되는 거예요. 내 저격적인 기도는 상달이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내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분도에 나오는 성인이요, 기도 시에 공중에 몸이 또 부상합니다. 빛이 확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목욕을 해서요. 그분은 어떤 여인이 내 손목을 살겠다는 그런 손목을 살려냈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몸에는 어둠은 거지고 냄새나지만은 기도만 들어 기도 막 성당에 기도 안 되어 말이니까 와 불났을 밟았던 걸 이제 가봤대요. 그거 이제 고기장 사는 분이 갔더니 분도성이 기도가 안 돼 공중으로 뜬 거예요. 빛이 나요. 안토니오 이집트의 안토니오 성인은요. 나이 부자였는데 자기 소유 이제 아버지 어머니 받은 거요. 다 소장농들이 다 나눠주고 의지적으로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무집문서, 노비문서 다 없애주고 여동생을 위해 텃밭과 집만 남기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 이집트에 광야로 들어갔는데 모래 사왔어. 수도생활 중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여동생을 위해 남겨놓은 텃밭과 집을 팔았습니다. 그 여동생은 수녀원에 보내고 자신은 다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절대적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조금만 내 것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 금요일 밤 철회기도 참석해도요.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졸리거든요. TV에 앉아 있어야 되고.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에 참석해도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조금만 누워있다 보면 아예 못 일어나잖아요. 의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는요,
법궤가 있습니다. 이 시은자가 있는데 백불시 은혜은 자리죠.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 바로 시은자죠. 우리 영의 지성소 부분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부분입니다. 성막은 영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영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인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이 양편에 구름변사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위치해 있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좌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전체 모습이고요. 나눈 모습입니다. 속죄소 언약궤 두 번째 이 항아리가 있고 두 돌판 또 이 항아리 두 돌비 그 다음에 아론의 사랑하는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출애굽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 부분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그리고 광야의 옛날 통고하면서 양심이 온전히 밝아지고 지성이 선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사는 철저한 순종한 의지를 갖게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영 속에 내주 합의되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인간의 영 속에는요 죄악성과 정욕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만 주면 순간에서 악심이 나타납니다. 악심. 어떤 분을 보면은 내가 조폭인데 내가 주먹세게 서는데 순간 조금만 내가 그걸 내쉬면서 막 목소리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악심이라고 하거든요. 순간순간. 우리 영 속에 죄악성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 포악성이 아주 발달한 분들이죠. 또 음란성이 발달한 분들은 아무리 말 한마디 해도 그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로마시장 9절을 말씀하시기를 귀에만 주어지면 악심이 나타나더란 거예요. 귀에만 주어지면 가만히 있다가도 귀에만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악심이 나오는데 내가 일부러 생각 안 해도 내 속에 뿌리박힌 것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나온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을 받고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 귀에만 주어지면 악심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 영 속에 마귀의 성질인 죄악성이 뿌리박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것을 웨슬레는요 완전 성화라 표현해서 완전 성화 거룩해진 거죠. 칼빈은 중생의 경험 거듭났다. 사도 베드로는 신인 하빌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 생명으로 하나 되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 그때 할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경험을 하고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 속에 죄수의 뿌리박혀서 귀에만 주어지면 온갖 죄악이 나오니 욕설, 미움, 시기, 악감정, 질투, 거짓말, 음욕, 포악 막 나옵니다. 우리는 아직 아닙니다. 광야에 동거하면서 이렇게 성결함 받아서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도 하나님께 난 자가 되어져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떡상의 말씀 지성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고 또 아버지 옆에 날 의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지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의지가 훈련받은 의지가 되어서 변화되는 의지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의지로 바꾸어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